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315쪽. 자,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갑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다같이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목요일날 요 앞에 포장마차에 순대 사러 갔는데 순대 주인하고 순대집 주인하고 친구하고 대화하는데 뭐 친구가 뭐 암에 걸렸다나 그래서 몸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순대집 주인이 그 산속에 들어가서 칡뿌리 캐 먹고 곰치나물 뜯어먹고 그러면 다 낫더만. 요즘에 TV 보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야 산 사람이니까 산 사람만 나오니까 고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지 산에 가서 칡뿌리 캐먹고 도라지 캐먹고 해서 다 고치는 건 아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한 번은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몰라요? 주인한테 그랬죠. 살아있는 사람만 TV에 나오는 거라고. 살아있는 사람만. 그죠? 죽은 사람은 TV에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러지 말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뻥 뜨더라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앞에 가장 먼저 있는 포장마차 순대하고 떡볶이 파는. 네. 자, 2월 4일이 입춘입니다. 봄은 뭔가 새롭고 특별하고 아름답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빛은 햇빛인데, 그렇죠? 네. 그보다 더 좋은 빛은 바로 사랑의 빛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햇빛교회에 아름다운 미소와 양선과 겸손의 빛이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과 뒷 사람 인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늘의 언어로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입춘이니까 아무래도 봄은 새로워지고 아름답고 특별하고 뭔가 생동감이 있고 따뜻한 그런 계절이니까 우리 좋은 날이 있으리라 찬양합시다. 좋은 날이 있으리라.
흐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옆에 사람이 있으면 좀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전기 통하는 사람 말고, 그죠? 옆에 있는 분 따뜻하게 뜨겁게 안아주면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햇빛교회가 사랑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암만 입으로 100번 사랑 얘기해도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야 그게 사랑이 되는 것이지. 그냥 주일날 오셔서 말씀 듣고 돌아가서 다 잃어버리면 행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되겠죠. 그래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라이브, 현실에 적용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좋은 일 싫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설도 다가오는데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 좋은 일만 많이 크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이 노래 부를 때는 꼭 옆 사람을 이렇게 안아주고 사랑해 주세요. 전기 통하는 사람 말고, 그죠? 또 뭐 오해받을 사람 말고. 15년 전에 미국 갔는데 미국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서 특징적인 게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보를 나눠주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성가대 찬양도 하고 예배 마친 다음에 뒤에 쭉 서가지고 허깅을 하더라고요. 허깅을. 그래서 저도 이제 허깅을 하는데 좋더라고요. 그런 점은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서는 안 맞지만 그래도 뭐 주일학교 어린이부터 노인분까지 다 이제 사랑으로 이제 하나가 된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식사를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꼭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하고 사랑하는 그런 햇빛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외쳤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백성들에게 외쳤다기보다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보기에 이들은 입에 악한 독을 품고 있었습니다. 악한 독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겉으로는 거룩하지만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입에서 독사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마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합니다. 쫓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입으로 악한 말을 하면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입에서 독을 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하지만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입에서 독사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면 결국 세상에서 독사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래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칼과 총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말로, 그죠? 예, 죽일 수밖에 없거든요. 칼과 총보다 무서운 게 우리의 말이에요. 혀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원어로 보니까 메타노미아예요. 나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요, 세상에서 생각하면 너 잘못했지, 너 회개해, 너 죄를 뉘우쳐, 어떻게 보면 꾸짖고 질책하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회개는 우리를 꾸짖고 창피주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예, 바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회개를 세상의 언어로 보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하늘의 언어로 보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다시 살아나게끔 하는 하늘의 언어예요. 하늘의 언어. 자, 방송실 그 그림 한번 띄워봐요. 하늘의 언어.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저 그림 보세요. 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은 오늘날로 말하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더위와 추위도 없고 옷을 안 입어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시간도 없고 동물과 대화하고 말할 수 있는 그야말로 영원한 세계죠. 그런데 타락함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가죽 옷을 입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속성은 자기를 감추입니다. 그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 어떻게 해요? 모자를 뒤집어 쓰고 마스크를 하고 자기를 숨기고 싶어 해요. 속성이 부끄럽고 창피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후에 바로 나타나는 게 뭐죠? 예.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 관계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살면서 옛날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서로 싸우지도 않고 협력하여 아름답게 귀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예, 불화케 됐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가 되었고, 그다음에 동물과 관계도 불화케 되었습니다. 동물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동물은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만 말을 하고 사람이 동물을 잡아먹고 동물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다음에 자연 질서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개발하고 취급하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이 서로 보복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었죠. 그래서 인간은 자연 보호, 자연은 사람 보호, 그런 구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회개는 다시 옛날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면 7가지 성경 언어가 있어요. 경청, 순종, 정직, 감사, 충성, 배려, 근면, 인내, 지혜, 용서, 기쁨, 겸손, 청결, 용기, 절제, 편안, 섬김, 17가지의 하늘의 언어가 있는데, 가장 우리가 하늘의 언어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권사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를 세상의 언어로, 세상의 잣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 죄졌지? 너 회개해! 너 잘못했잖아! 이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늘의 언어는 그렇게 질책하고 창피 주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자, 그다음에 회개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하늘의 언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그다음에 겸손, 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회개, 순종, 겸손, 감사. 그러므로 예배 성공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당신 여보 잘못했어. 그럴 수도 있지 뭐, 용서해줘. 회개, 그 다음에 순종.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잘못했다고 얘기해놓고 또 내일 또 실수하면 어떡합니까? 아니죠. 지켜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낮아져야죠.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나를 내세우고 나의 주장을 내세우면 겸손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첫째, 자, 말로 회개합니다. 회개. 그 다음에 회개했으니까 순종해야죠. 그죠? 순종은요, 굴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언어로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자꾸 믿음이 약한데 자꾸 세상의 언어로 생각하니까 우리의 가슴을 치고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순종이 왜 그 굴복이고 그게 약해지는 거예요. 이기는 것이죠. 순종. 그죠? 순종함으로 성경의 인물들이 다 축복받고 다 높임받았잖아요. 그죠? 순종. 그 다음에 이제 낮아져야죠. 낮아지는 게 그게 바로 겸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생활이 변하고 삶이 변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햇빛교회 성도 말고 어떤 성도를 다른 교회 성도를 보니까, 그죠? 교회를 오래 나왔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 잘못은 없어. 자기 잘못은 없고 항상 남 탓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회개를 못 하는 거죠. 아니, 회개를 몰라.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왜? 나는 잘못 없고 남에게만, 당신에게만 잘못이 있으니까, 목사님에게만 잘못이 있고 장로님에게만 잘못이 있으니까 나는 회개가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인식을 해야 되는데 회개라고 그러면 막 화를 내요. 내가 무슨 잘못했나? 나는 잘 살았어. 법 없이 살았어. 나는 잘못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온갖 상처를 다 주거든요. 절대로 그에게는 회개가 없으니까 순종이 안 나타나죠. 회개는 뭘로 한다고요? 회개는 말로 하는 거죠. 말로 하니까. 그죠? 자, 미안해.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그러면 말로만 하고 끝나면 되겠어요? 순종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회개는 말이고 순종은 뭐예요? 바로 행동이거든요. 행동. 맞죠? 행동. 그 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이제 낮아져야죠. 오늘 남편이 큰 소리 치고 막 뭐라고 했는데 저녁에 사과했어요. 나 이제 앞으로 안 그럴게.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저녁 되면 또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는 그게 바로 겸손이 아닌 거죠.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생활 속에서 회개에 무슨 열매가 나타난다? 합당한 열매가 나타난다. 그래서 결국 감사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감사가 감사를 낳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복받는 4가지 영적 도구, 회개, 순종, 겸손, 감사. 이것만 말씀드려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거를 세상의 언어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성경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상에는 지하 세계가 있어요. 지하, 땅속. 그 다음에 땅 위의 세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 동물들의 소리는 쉽게 얘기해서 지하의 소리예요. 동물들은 말이 아니고 소리입니다. 지하. 그 다음에 사람들의 소리는 땅 위의 소리예요. 땅 위의 소리. 그죠? 제가 하는 소리. 자, 말입니다. 근데 하늘의 언어가 있어요. 하늘의 언어가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회개, 순종, 겸손, 감사도 세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세상의 언어로 생각하면 땅 위에만 머물러 있어요. 근데 하늘의 언어로 생각하고 얘기하고 축복하고 구하면 하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언어는 하늘의 소리예요. 아무리 똑똑한 강아지라도 인간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단지 훈련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먹이를 주기 때문에 훈련하는 것이지 동물은 인간의 말을 듣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오지 않으면 4차원의 세계가 있는데 그 4차원의 세계에 내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죠? 앞에다가 딱, 그죠?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나의 장벽을 치고 있으면 능력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머리가 아니고 가슴이거든요. 가슴이 살아야 사람은 끝까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슴이 따뜻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요, 화내지 마세요. 속상하지 마세요. 세상의 언어로 예를 들어서 같은 세상 친구, 그죠?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너 회개하라 그럼 기분 나쁘죠. 세상의 잣대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축복의 도구예요. 하늘의 언어예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줄 믿습니다. 자, 방송실 한번 성경 한번 띄워봐요. 자,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 맞죠? 맞네요. 자, 우리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자, 맞죠? 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성령이 들으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거룩해지니까, 그죠? 돈보다 100배, 1000배 좋은 것인데 우리는 무조건 돈 하잖아요. 그죠? 예. 왜? 세상에 있으니까. 그것밖에 모르니까. 근데 하늘의 언어로 생각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예.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죄를 이기고 자유한 사람이에요. 죄를 해결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악한 생각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자유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이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죠. 그래서 육체는 소모되는 거예요. 육체는 소모됩니다. 연소되듯이 촛불처럼.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영적인 부자가 되어서 항상 감사와 겸손함으로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하시고. 무조건 칭찬하는 거는 사람을 망치게 합니다. 책망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한 그 책망을 살펴보니까 바로 나를 새롭게 하려는 귀한 선물이에요. 뜻이 나를 새롭게 하려는 귀한 선물.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와서 예수 믿고 복 받았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을 때는 사람들이 막 악이 받쳐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회개가 있으면 책망해도 괜찮아요. 근데 회개가 없으면 책망하면 오히려 마음에서 화가 납니다. 회개가 있으면 책망해도 돼요. 받아들입니다. 무슨 얘기해도. 아, 집사님 왜 그래요? 집사님 막 안 좋은 얘기해도 받아들여요. 아, 신기하죠. 그런데 저 여기서 제가 아무리 조심해서 좋은 말만 해도 그게 마음에 거슬려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많은 사람을 회개시켰어요. 베드로가 잘나고 똑똑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스데반 집사가 더 능력 있는 거예요. 왜? 순교를 했잖아요. 순교. 가장 큰 상급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되어야,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려져 있어요. 죄 때문에. 그죠? 예. 이 죄를, 그죠? 회개로 없애버려야 이제 하늘로 이제 서로 상통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소통, 그죠? 상통. 그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상의 언어로 보지 마세요. 하늘의 언어로 보시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소통을 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순종을 낳고, 순종은 겸손을 낳고, 겸손은 감사를 낳는다. 그래서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 그렇게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습니다. 아, 감사가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녀 속에서 감사, 가정 속에서 감사, 사업 속에서 감사, 직장 속에서 감사, 교회에서 감사,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게 바로 출발점이 회개한 거예요.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게 뭐예요? 그거는 바로 언어예요, 언어. 그죠? 동물들은 소리입니다. 사람이 언어와 글로써 표현을 해요. 놀라운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을 사용할 때 좋은 말을 사용해야죠. 복된 말을 사용해야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딱 한마디. 간단해요. 교회 와서 미리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교회 왔어요. 교회 왔습니다. 하나님,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시고 이번 주에 이것저것 복 많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기도를 좋아하실까요? 아니죠. 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그죠? 용서를 구해야죠. 왜? 알게 모르게 많은
죄가 있으니까. 사람은 알고도 죄고 모르고도 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제가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그러면 그 기도 속에서 바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거죠. 상통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닫혔던 것이 열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그 메릴랜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하루에 2만 단어를 사용하고 여성들은 하루에 2만 단어를 사용한대요. 남성들은 1만 3천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두뇌는 언어가 발달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떤 면에서 여성들의 언어를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자들은 언어를 사용함으로 말을 함으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참 신기해요. 맨날 아파 죽겠대.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그죠? 무릎도 아프고 그런데 남자보다 오래 살아. 이상하게 그죠? 한 10년 정도 오래 살아. 남자들은 괜찮은 척하면서 금방 꼴까닥 하는데 여자들은 맨날 뭐 무릎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런데 남자보다 오래 사는 거 보면 여자들은 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더 남자보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자, 남자들 잘 들으세요. 여자들이 말 많음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자들 보고 말하지 마, 잔소리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저기 지나가다가 그 멍멍이에게 짖지 마. 그러면 이렇게 말이 돼요? 멍멍이는 짖는 게 일인데, 그죠? 여자들도 말을 많이 함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행복감을 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하면 저 여자는 건강한 여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또 딸이 주변에 있는 여자들이 말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말 좀 그만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행복감을 누리고 스트레스를 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죠? 예. 남자들은 행동으로 보이지만 여자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말을 많이 해도 아주 귀엽게 봐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 두 분 왜 아멘 크게 안 하세요? 보니까 내가 순간 보니까 아멘 않더라고.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하면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픽교회 성도들이 매일매일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맨날 욕하는 사람 있죠? 우리 여기 지나가다 보면 술 먹고 맨날 욕하잖아요. 정말. 왜 태어나가지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렇게 욕하며 친구끼리 술 먹었나 봐. 막 욕하는데 막 악이 받쳐가지고 뭐 옛날에 누구랑 식사할 때더라? 우리 교회 성도인데 뭐 헤어진 놈이 뭐 이혼한 놈이 어쩌고 병신 같은 놈 그러면서 막 욕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XX 나오면서 그러면요 그 욕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잘못 뛰고 저주받는 줄 믿습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착한 말을 하면 착한 열매가 나오고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열매가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겁니다. 간단합니다. 그죠? 하나하나 해석해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한 3번만 읽어보면 딱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잠언에 보면 잠언은 지혜서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요즘에 너무 악해졌어요. 그 이유는 언어가 말이 거칠어지고 악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배려할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 피해가 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자신에게 피해가 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가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거짓말하지 말라, 필요 없는 말 하지 말라, 남을 험담하는 말 하지 말라, 해롭게 하는 말 하지 말라, 과격한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말은 지혜로운 말을 해라,
정직한 말을 해라. 부드러운 말을 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라. 도와주는 말을 해라. 잠언에 나옵니다. 그죠? 잠언서. 자, 성령 한번 띄워보세요. 저 읽고 결론 내고 끝나겠습니다. 성경, 자, 잠언에 있는 내용. 잠언은 3분의 1이 혹은 반 이상이 말에 대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마음에 상처를 주게 한다.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치유하는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나무를 심는데요. 말을 잘하면, 좋은 말을 하면. 삐뚤어진 말은 마음을 산산조각, 생명나무를 뽑아버린대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이 이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로 남에게 상처 준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죠? 순종함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고 풍성해져서 결국 감사가 여러분 가정에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따뜻한 말, 치유하는 말, 우리 햇빛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가족끼리, 직장 동료끼리, 이웃끼리, 교회에서, 그죠? 생명나무를 심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근데 악한 말, 상처 주는 말은 나무를 뽑아버린대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로 귀한 말, 아름다운 말, 그래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5장 8절 한번 보세요. 8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이게 그냥 빛에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을 그렇게 하고 그 행동을 옮겨란 얘기예요.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한 말, 의로운 말, 진실한 말.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돌이켜 바른 길로 돌아서라.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래요. 부끄러운 것이죠. 거짓되고 안 좋은 거, 더러운 거. 그죠? 네. 그래서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책망은 곧 회개입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생명나무를 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우리 햇빛교회 성도, 생명나무를 심어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 회개, 순종, 그리고 열매입니다.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입술에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삶에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